네,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육계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서희초 사건으로 세상이 들썩거리는데 결국에는 이 교육계를 책임지는 이들의 결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나 또 교육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들이 자기들의 이념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는 그런 현장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계를 위해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서희초 사건을 앞두고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 학생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만큼이나 교사의 교권도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말로 훈계를 하는 것은 성경에도 이미 기록된 것인데 그걸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그건 학교 교육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일 겁니다. 주님, 이 세상에 교육계에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나 또 교육부 수장이나 교육부 총리나 또 각 학교의 교장들이나 그들이 자기들의 이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균형을 맞춰줄 줄 알며 정말 올바른 생각으로 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의 인재들이 되고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 인재들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100년 되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학교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하나님 그 외에도 숭실대학교,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먹고 살리는 일에 집중했고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독 인재들이 세상에 나가 자신의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사가 자살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젊은 교사가 자살을 했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의 책임인 줄 압니다. 그냥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자녀들을 잘못 길렀거나 교사의 교권을 너무 추락시키는데 앞장섰던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교육부의 수장이 자기의 이념에 사로잡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채 자기 이념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교권과 인권이 조화롭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9절 너무 긴데요. 그래서 우리 22절에서 29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인데 말씀은 22절에서 29절을 읽고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급임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성령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은 내 생각이 강할수록 오히려 역사할 틈이 좁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성경 말씀이 하나 있다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다. 이 말씀은 우리 평생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멘 나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인간의 약함,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정말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약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의 경험을 하지 않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앞서도 집요하게 내려와서 공격을 했죠. 14장의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무리를 충동질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코너로 몰았습니다. 근데 15장 1절, 지금 여기는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있었지 않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보십시오. 중간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다르게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가르침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임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이들은 플러스 무언가를 얹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모세의 법대로를 모세의 법대로가 아니고,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한 번 더 보시면 이거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법의 완성자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세의 법대로 가도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모세의 법에 묶여 있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 프레임으로 이걸 읽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 고집이에요. 이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보십시오. 성령 경험하지 않고 자기 생각 강한 사람은 공동체 분쟁을 일으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게끔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보면 내 생각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이 강한 사람은 분열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그래도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시 최고 권위 있는 의결 기관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회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를 치면 베이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결할 수 있는 최고 권위 있는 기관에 이들을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꾸 싸우니까. 그래서 2절 중반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건 좋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있죠. 1절에 유대인들과 3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비교가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 전송을 받고 베느키아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 완전히 비교되는 것이죠. 강대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자기 생각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더니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 기쁨은 하늘이 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쁨이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꿀송이 같이 단 느낌이 딱 오면 어떻습니까?
뭔가 모르게 샘솟는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들이죠.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근데 이게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A를 피하면 더한 B가 나타나는 거. 그럴 때 있잖아요. 요거 딱 넘겼는데 그보다 더 심한 게 눈앞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이 5절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에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여기 5절에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딱 나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들이 있긴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도 포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이 똑똑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까지 받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말을 하고 있죠. 이방인에게 할례 행하고 모세 율법 따라가는 것 그들 말이 맞다.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이때 누가 나서야 되는가? 이때 진짜 리더라면 나서야 되죠. 베드로가 나섭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이 베드로가 역시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아니구나.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밀란 일어날까봐 죄 없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근데 베드로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때는 사람 눈치 보면서 예수님 부인했다가 정신 딱 차리고 성령 받으니까 달라집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또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베드로가 났을 때 그가 했던 말은 핵심은 9절 11절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성령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뭔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 나는 안식일 준수한 사람, 그거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까지 받아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그거 아니라고 딱 얘기하죠. 믿음이 있고 성령이 그 마음에 있으면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다. 그들 우리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게 이들이 보통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들이 정말 똑똑한 지성인들이고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담대하게 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가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이죠.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요.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정치 이념에 따라, 그러니까 좌파도 있을 수 있고 우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 문제에 딱 부닥쳤을 때는 그 이념을 초월해서 진리 문제는 외쳐야 됩니다. 저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걸 외치지 않고 뭔가 눈치를 보고 있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비겁한 일이죠. 베드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중요한 순간 자칫하면 이방인들이 시험 들어
오히려 실족하게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대변한 것이죠.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념 아닙니다. 복음은 이념을 뛰어넘는 메타 이념인 줄로 믿습니다. 이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좌파 이념, 우파 이념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야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죠. 자,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베드로만 나섰던 것이 아니네요. 또 한 명의 사도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할 때 또 다른 사도 한 명인 야고보가 나서네요. 근데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좀 다른 보이스를 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같습니다. 베드로는 좀 더 명확하게 성령도 이방인에게 임할 수 있고 믿음이 그들에게 있으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고보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그건 눈치를 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치를 보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선 야고보가 인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야고보가 말을 하는데 14절 시몬의 말을 인용하죠. 그죠?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죠. 아니, 성경 보고 계신 거 맞죠? 아모스의 말씀 인용하잖아요. 여기 16절 보면 이 16절 혹시 밑에 각조 같은 거 따라가시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죠. 그러니까 시몬의 말과 아모스의 말을 인용했다는 건 달리 말하면 뭘 인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이 바리새인들 반대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뭘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우리 19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가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물론 거기 내 생각이 강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염려를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그 중심에 보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가라는 게 읽힐 때가 있잖아요. 그 동기. 그 동기를 야고보는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는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보내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마 그들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구나. 그래, 만약 그들 중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편지를 보내서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뭐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 좀 멀리하라고 진정성이 있는 편지 하나 보내주면 되지 않겠냐. 야고보 좀 똑똑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중재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꼼짝 못할 수 있는 중재안을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리더의 역할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중요한 순간 비겁하지 않고 뒤로 숨지 않고 나서서 담대하게 얘기를 했다면 야고보는 둘 다 잃지 않는 중재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리더의 또 역할이에요. 저도 교회 하다 보면 A 다르고 B 다르고 C 다르고 D 다르잖아요. 그때 목사가 한쪽 편을 지지해버리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양쪽을 중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야고보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22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래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을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안디옥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최고 권위 있는 의결 기관인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옥신각신하다가 베드로 야고보라는 두 사도의 아주 아름다운 리더십을 통해 결정이 되었고 편지와 동봉된 편지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보내면서 이들이 하는 말을 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 너희에게 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 미안하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해가지고 온 동네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진짜 천냥빛 갚는다는 것처럼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들은 그 부분에 대한 미안함을 얘기하면서 25, 26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껴 안 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수식어를 이렇게 해줄까요? 한 번 더 보시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바나바 바울 보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 수식어를 이렇게 쓰면서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바나바 바울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만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와서 괴롭힐 때 그 말보다 이 사람들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한 명을 더 보냅니다. 두 명이죠.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유다와 실라도 이 중재안을 대표하는 그런 사절단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28, 29절인데 28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아멘입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왜 진리의 영이 임하면 참 자유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 진짜 자유가 임하는데 성령이 임했는데도 자유가 없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죠. 성령을 만나면 진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이방인이고 출신 성분이 우리하고 다르지만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다.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람, 성령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만나놓고 누군가에게 짐을 지운다면 우리가 성령 받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인데 저도 목회자인데 이 말씀을 전하다가 성도님들을 뭔가 짐 지우고 있다면 그건 제가 성령 받은 거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님들이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근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뭔가 내가 올가매지는 것 같다. 그거는 오히려 율법으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올가맵니다. 율법은 사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들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더라. 이 마지막에 요 한마디 딱 보태고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 보면서 유대인들이 다르게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나와 살아온 삶이 달라서 뭔가 다른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욕이란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는 사도들의 결정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나 생각이 작동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내 생각이 강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생각이 약해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생각이 커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사람을 주고받으면서 결정한 것은 결국 단순합니다. 성령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 말하지 않겠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걸 따라가겠다. 그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나와 출신 성분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내 중심으로 이끌어올 때가 많이 있는데 주여, 그러한 행동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이란 것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아버지 하나님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어떠한 짐도 그들에게 지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일을 하지 않기로, 오히려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의 사람답게 나와 그를 자유롭게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